민수기 14장 지난주에 우리 12절까지 했는데요.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하려고요. 민수기 이야기는 오늘 특별히 14장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내용이라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잠깐 우리가 지난주를 약간 리뷰한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왔을 때 이제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12명이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이 세워져서 12명이 가게 됐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마치고 나서는 돌아와서 그 보고가 아주 판이하게 다른데 10명과 2명이 나뉘었다는 걸 우리 알고요. 10명 절대 다수가 아주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아주 비관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통곡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를 대적하고 이제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우리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억지를 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의 모습 지난주에 우리 보았는데 참 아름답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을 어느 때까지 내가 참으랴. 이 원망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저들의 원망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소멸하고 그리고 너로 강한 민족을 내가 새로 세워주겠다. 어쩌면 모세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 앞에요. 이제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원망과 불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특별히 민수기 14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원망을 할 때도 있고 불만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이런 공부를 하면서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내가 쏟아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뱉은 말을 내가 그 열매를 다 그대로 내가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내 입술로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그냥 속상하고 이럴 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마디로 간단한 겁니다. 못 믿어서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겠거든요. 결국은 원망의 뿌리는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원망을 하더라도 항상 그 뿌리는 불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는 바로 불신앙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는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혹은 귀로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아멘. 참 멋있는 기도예요. 지금 읽었던 건 지금 모세의 기도잖아요. 중보기도.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길 내가 어느 때까지 원망하는 백성, 이 불평하는 백성을 내가 참으랴, 그냥 다 싹 없애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모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도 이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먼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알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도 제일 먼저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애굽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 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결국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불명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큰 권능을 나타내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세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이제껏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큰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제껏까지 참아주셨고, 이제껏까지 용서해 주셨고, 이제껏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화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알아요. 하나님 화난 거 아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악인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이 정말 꺼져가는 들불을 끄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지도자는요, 이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야 된다. 사실은 모세가 그 앞에서 막 당했잖아요. 그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욕하고 막 그냥 자기를 향해서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모습. 여러분, 지도자는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기도는 대부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혹시 내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조금 더 가서 내 가족까지, 뭐 거기까지는 가겠죠, 웬만하면요. 남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내 기도 가운데 중보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도자예요. 사실은 큰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참 보면, 하나님이 비록 화가 나셨고 막 이렇게 하셨지만 모세가 거기서 맞아요, 하나님 다 싹 쓸어버리세요 막 이랬으면요, 하나님도 참 난처하지, 그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막 싹 쓸어버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가만히 있어 봐라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럴 땐 말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나 말리지만은 말려달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혹시 열받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조금 말려주셔야 돼요. 목사님 참으세요. 막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좀 해주셔야 내가 좀 뭐가 되지. 그냥 한번 이 기회 한번 보여주십시오. 뭔가 한번 목사님도 칼을 뺐으면 한번 이렇게 하면 나도 참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뭐 저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또 모세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모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다. 정말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으면 참 좋겠다. 사실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몰라요. 멀리서 한번 뵌 적만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주선혜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어머니예요. 신학교 교수. 지금은 뭐 거의 아마 90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 별로 유명한 책도 아니고요, 아주 작은 그 책인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본인이 미국의 그 신학대학을 와서 유학하는 시절에 영어도 잘 안 되지만 미국에 유학 왔지만, 뭐 유학 와도 그렇잖아요. 그죠? 영어가 우리 오래 살아도 잘 안 되듯이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신학교 공부하고 거기다 과제물 내준 거 숙제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공부는 하고 막
꼬박꼬박 밤을 새고 새벽까지 하는데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뺏기는 거예요. 못 살겠더래요. 심령이 답답해서 정말 못 살겠더래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도를 안 했더니 막 내가 미칠 것 같더라. 막 기도를 너무너무 못해서. 다 그렇죠.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기숙사에 살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근데 미국 교회는 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있던 그 dorm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을 맞춰가지고 올라가서 한쪽 구석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놓고 그림을 한 장 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공부도 힘들지만 내가 더 힘든 거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끊어져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몸은 참 피곤하죠. 정말 공부하느라 뭐 정신은 있는 대로 차려야 되고 공부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도 않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영어도 잘 안 되고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기도하면서 자기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옥상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아침 내려오는데 어느 날 자기 학교에 같이 공부하는 그 클래스메이트한테 들켰어요. 들켰다는 말이 자기를 봤어. 너 어디 갔다 오냐고.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사실 이러이러한데 기도할 데가 없어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기도를 하러 옥상에 좀 올라갔더니 왜 옥상에서 기도를 하냐고. 미국 사람들 되게 앉아서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 이렇다 안 되는 영어로 떠듬떠듬하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런 기도를 우리도 좀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겠냐고, 나도 해볼 수 있겠냐고 해서 그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기도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새벽 기도 모임이 미국 사람들하고 사이에서요. 그러면서 막 그들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래서 뭐 철야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이러면서 그 미국 사람들한테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씩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정말 우리 철야 기도를 한번 하자고 가자 그러더래요. 어디를요. 근데 보니까 다 남자고 자기 혼자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인데 나는 못 간다고. 내가 혼자 여자인데 어떻게 남자들 사이에서 밤을 새고 갈 수 있겠냐. 다른 여자 자매가 있으면 내가 간다. 근데 나 혼자는 못 간다 그러면 못 간다 그랬더니 막 너는 참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도하자면 안 되게 우리 이렇게 막 마음을 심령을 이렇게 막 답답하게 막 불을 붙여놓고 나서 철야기도 가자는데 안 가는 너는 뭐냐. 이래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래도 힘들게 하는 너는 뭐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요. 그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큰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지만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요. 너무너무 유명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팻 로버슨이라는 목사님을 아십니까? 미국 목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은 원로죠. 그분도요. 연세가 많죠. 700 클럽이라고 해서 그 하시고 굉장히 한때는 뭐 상원의원까지도 이렇게 가셨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때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분,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작은 기도 모임 가운데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그런 갈급함을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이 쓰실 기도의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기도 훈련을 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의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죽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죽도록 기도하자. 평생의 좌우명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그런 좌우명이 있나요? 여러분이 있습니까? 좌우명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평생에 걸고 살아야 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딱 떠오르는 그런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세가 비록 하나님이 비록 뭐 하나님이 알았다 내 네 말 듣는다고 쓱 빠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야, 이놈 봐라, 마음에 든다 이랬을 것 같아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요 응답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죠. 살다 보면요 속상한 일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평 원망하지 말고요 바로 엎드리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아멘. 예, 꼭 기억하죠.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10번이나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내가 절대 들여보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번이나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면요, 그때는 너무너무 순종을 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홍해를 막 건넜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을 때, 정말 막 그냥 그 뭡니까, 이 만나를 먹을 때 막 이럴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 찬양을 하고 하나님 뭐 할렐루야를 외쳤던 사람 아닐까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 그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믿음. 여러분,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정말 잘할 것 같이 그랬던 사람이 상황만 달라지면 금방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런 적이 있죠. 그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 흩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예수님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 앞에서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은 참 믿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믿음이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우리 결단하셔야 돼요. 훈련이에요. 믿음으로 딱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못 믿어서요. 못 믿어서. 불신앙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근데 그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워요? 불신앙의 열매가 결국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원망 불평 그 이면에 그 뿌리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게 믿음이 있으면요, 원망 불평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왜 불평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 할렐루야 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참 믿음인데 근본적으로 그게 흔들리니까 불평하고, 그러니까 작은 불평 원망도 사실 우리 입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믿고 살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고 정말 무슨 어린아이 같이 자꾸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는요, 그냥 뇌리 속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반사적으로 나오게.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그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냥 유사시에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 그게 훈련이잖아. 신앙훈련 마찬가지죠. 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지극히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안 됩니까? 훈련이 안 돼 있거든. 머리로야 따지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몸에 배일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훈련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훈련이.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탁구를 배워요. 선수 되려고 배우는 건 아니고요. 선수 될 사람도 아니고 될 일도 없겠지만 그게 운동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치면 그냥 노는 거잖아요. 똑딱거리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나를 많이 뛰게 만들어서 땀을 참 많이 흘려요. 근데 내가 그때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듣기보다는 떠드는 쪽에 서 있어요. 항상 하는 쪽이잖아요.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나는 주로 말을 하는 입장인데 그 시간만큼은 나는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뭐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예. 운동을 배우는 게 아니라 1시간 내내 야단 맞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매 시간마다 들으니까 변하더라고, 사람이. 예. 팔을 드세요, 목사님 드세요. 자꾸 그러면요, 안 드니까 들으라고 그러겠지. 예. 근데 선생님이 없는데도 자꾸 팔을 들으려고 내가 혼자 그런다니까.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 예. 그래서 참, 내가 그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혼자서. 아, 맞아. 이런 거야. 훈련이야. 예. 땀을 흘려야 되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도해서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걸,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기도가 안 되는 걸요. 심지어는 나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자기는 안 해. 예. 제가 이거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분이 정말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안 돼 있어서 하면 좋은 걸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훈련 문제. 얘기가 좀 빗나가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신앙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원인은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원망의 뿌리는 불신앙? 불신앙의 원인은 뭘까? 왜 불신앙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왜 불신앙?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살다가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빠질까? 이유는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서 뭘 봤습니까? 가나안을 봤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뭐 과실이 크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이 무지하게 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커요. 우리는 너무 조그만 메뚜기야. 뭘 한 거예요 지금요?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 불신앙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게 아니라 많지. 그렇잖아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거든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죠? 나보다 키 큰 사람이 많거든요. 항상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나는 뭐가 됩니까? 자꾸 열등의식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니까? 왜 나는 이렇게 생긴 거야 도대체? 쟤는 날 때부터 큰데 왜 나는 적은 거야? 뭐 이렇게 따져보면 뭐 하냐고요. 그러다 보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를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결국 원망하게 되는 건 결국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하나님답게 지은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신, 여러분. 예. 하나님의 작품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원작에 자꾸 손대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너무 많이 손대지 말아요.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요. 뭐 다른 사람 무슨 차 타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그 집에는 뭐 인류대학을 들어갔다. So what? 뭐 들어가면 좋지. 예.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인류대학 들어갔으니 학비가 얼마나 비쌀까? 우리 애는 커뮤니티 칼리지 가니까 너무 할렐루야, 효자다, 효자. 이렇게 바꿔 그냥요. 꼭 인류대학 나와야 잘 사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니까. 예,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인류를 내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류 가면 좋죠, 이왕이면요, 여러분. 그러나 다 그릇이 다른 거지. 다 인류만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잖아요. 다 목사하면 난 뭐해? 안 되잖아. 나만 해야지. 그죠? 여러분은 거기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항상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내가 되면 우리 불신앙을 갖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성읍 크죠. 거기 사는 사람들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크죠. 예.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사람들보다 적어요. 가진 것 없어요. 약해요. 맞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나 작지? 너 나만 보지? 내 뒤에 계신 분 안 보여?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안 보여? 예. 그리고 그냥 던져도 그냥 가잖아요. 걔는요. 걔가 골리앗이 뭐 그 요만한 조약돌 맞고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톡 쳤겠지. 그잖아요.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바로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가운데는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을 철저히 믿은, 다른 사람 다 뭐라고 그래도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신 있게 말씀하잖아요. 약속한 대로 그 복 받는다.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그 사람들은 받을 것이다. 여러분, 더더욱이나 하나님은 갈렙을요 내 종이라고까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친히. 얘는 내 사람이야. 예. 정말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갈렙이 받은 복은 오늘 여기서 보면요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들과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잘 믿었은즉, 그 얘기죠.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예. 누가요? 걔가 한 일은 내가 다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거야. 채워주겠다는 거야. 내가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 예수 잘 믿으면요 자식도 잘 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내 자식이 잘 돼.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지. 여러분, 내 자식을요 돈 많이 줘서 유산 주고 무슨 뭐 거의 교육시켜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 25절 또 다 같이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돌아갈지라. 예. 됐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희들 거기까지 왔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그냥 자기 거잖아 그때부터. 근데 거기서 뭐 죽었니 안 됐니 돌아가자 뭐 하나님이 어디니 이러고 나니까요 어떻게 다시 뒤로 낙제. 이게요 플렁크 난 거예요. 예. 여기서 시험만 하면 월반 그 다음에 가잖아. 2학년 3학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낙제 다시 돌아가야지. 뭐 낙제냐 한 학년 다시 가야지. 그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가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일들을 지금 낱낱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큰 소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화나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싶죠. 뭐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때로는 그래도 막 소리라도 지르면 좀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게 나 혼자서 그러고 그냥 사라지는 소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지. 입술의 열매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 어떤 경우에도 원망을 하면 안 돼요. 더더욱이나 하나님 원망 안 돼요. 임파서. 출애굽에서 나온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20세 이상 된 자 한 사람도 내가 들여보내지 않겠다. 그러나 2세들은 너희는 다 죽었다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 잡혀갔다고 하는 그 아이들 내가 너희가 보는 데서 내가 다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못 들어가던 너희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어떻게 보면요.
40년 동안 이루어진답니다. 왜요?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아플수록, 답답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깜깜해도 하나님 꽝 붙어. 세상에 여러분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예.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진짜로 찬양만 말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주에서 그렇게 시작했다가 아까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참 잘했어 오늘. 진짜로요.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러고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할 일 다 해도요, 결국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지은 그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는 받지만 죄에 대한 그 열매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심판은 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내 대해서만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 자식에게까지 간다는 거지. 내 자손들에게까지 간다. 여러분,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요,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남기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진실하게 하셔야 돼요. 껍데기로 가짜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안 속는다 그 얘기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희 그렇게 거지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가짜로 신앙생활하면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썩어진 거 거둔다는 거죠.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6절부터 보세요. 여기 조금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36절부터요. 모세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죽을 것이고가 아니라 죽었고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 예. 죽었고. 예.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에 정탐했던 사람들입니다.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대표자로, 인도자로 하나님이 뽑아서 그렇게 특별히 보냈는데, 믿고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들 했단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죽었다 그 얘기야. 나머지 사람들은 40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죠? 40년이라는 시간 광야로 가서 고생을 했지만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가나안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그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돌이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게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역자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요, 지도자는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움받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큰 만큼 심판도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중에 선생된 자가 먼저 심판받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책임자가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광도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못하면 심판이 크다, 바로 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아멘.
그것까지만요. 뭐 어렵지 않죠? 예.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지금 다 들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우리는 영원히 못 들어간다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시 광야로 가서 또 그 유리방황을 해야 한다니까, 막 그러고 나서 막 울고불고 난리 났겠죠. 예, 그렇게 슬퍼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는 가자, 산꼭대기로 올라가자. 예. 참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썼어요? 망하는 사람 꼭 망하는 짓을 한다니까요. 성경에는 없는 구절인데 제가 보니까 꼭 죽을 짓만 골라서 하고 앉았어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이러지 말아야 되잖아. 한번 잘못했으면 여기서 돌이켜야 되잖아. 정말 여기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잘못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사실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할 뻔했잖아. 하나님이 그냥 싹쓸이 없애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죽을 생명 다시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니누의 사람들처럼 차라리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회개를 못해.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뭐 하자고요? 가자는 거예요. 가자. 가라면 못 간다고 그러고요. 가나안 그냥 너희 거다, 가져라, 이거는 하나님 너에게 주신 거다, 축복이다, 아멘, 그러고 가면 돼. 그때는 못 가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우린 망했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요. 꼭 안 되는 짓만 지금 골라서 한단 말이지. 이게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회개를 못해. 내 삶 가운데 회개가 없다는 건 벌써 망할 징조예요. 여러분, 되는 사람은 회개의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고요, 온전한 사람 없고요,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어요. 안 넘어진 사람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회개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들 회개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한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안 되는 사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 탓합니다. 그때부터요. 너 때문에 안 됐다, 모세 너 때문에 틀렸다, 새로 장관 세우자, 뭐 이런 소리 나고 앉았고요.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못하게, 저분 남의 핑계나 대고 있고요. 이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깨어지면요, 나은 사람만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사람은 나는 안 바뀌고 세상만 바꾸려고 그래요. 나는 안 바뀌고 주변만 바꾸려고 그래요. 나는 안 달라지고 사람만 바꾸려고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회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망하는 사람은요,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절대 잘못 인정 안 해요. 그리고 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길로만 가네. 그러니 될 리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거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고요. 그걸 경험해 봐서 알죠. 그죠? 우리 다 알잖아. 은혜 없으면 회개가 돼요? 은혜 없으면 기도가 돼요? 은혜 없으면 예배도 안 돼요.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예배 1시간 내내 앉아있다가 가면서 씁쓸하면서 갈 때도 많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인이 오면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안 되세요? 금식하세요. 그래도 안 되세요? 철야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없고 기도가 안 열리거든. 주여라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그때부터 눈물 콧물 범벅이 되는 회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를 자책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고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면 우린 죽은 거예요. 살아도 죽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끊어지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자는 게 막 올라간다는 거야. 가나안까지. 가나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도 난 간다는 거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성공과 실패가 내 손에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성공이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성공이지 내 손으로 돼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절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첫 시작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예요. 나는 이 죄에서 도저히 건져 나올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걸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지. 내가. 여러분, 절대 성공은 내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축복,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가라고 할 때 갔었어야지.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가면 뭐 하냐고. 처음부터 정탐하기 전에 이렇게 갔으면 가나안 그냥 가서 정복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하나님 주신 거니까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그때 안 했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은혜의 때가 있고 축복의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지나가면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뒤늦게 가겠다고요? 아니요. 신앙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은 여러분, 내가 전쟁으로 얻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의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는데 순종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 갈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그냥 물떡 오라면 물떡 오고요, 그것 떠서 연회장 갖다 주면 갖다 주고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신앙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라면 기도하고요, 교회 열심히 나오라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청개구리가 많아요. 네, 정말이에요. 청개구리가 많아요. 오라면 그렇게 은혜 받으라고 오라 그러면 안 와. 그리고 한참 있다 들으면 어디 가냐, 2단 집회 가서 앉아있어. 거기 그렇게 가지 말라는데, 파곡순 아니라는데, 구원판 아니라는데 왜 거기 가서 앉아있어. 그래서 거기도 들어보니까 거기도 구원 거기도 있던데요, 뭐 이런. 목사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왜 따져.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 안타깝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 얘기를 뭐 지금 할 건 아니지만요, 무섭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저는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분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눈물 고개를 건너서 넘어서 왔는지 몰라요. 주의 품으로 돌아온 것까지 참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지 정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온 거야. 그런데요, 교회로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분이 신앙을 회복하는 데까지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리더라고. 그 영적인 이 데미지가 말도 못하게 큰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요. 근데 영적인 데미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잘못된 그때 갔다 온 그 상처가 아물질 않아서 그 본인이 정말 막 몸부림치고 막 고민하고 막 갈등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아요. 뭐 그런 분이 많다는 뜻은 아닌데, 없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는 높아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데 가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잘 모르면 설교 테이프 같은 거, CD 같은 거 듣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뭐 듣는 것도 조심하시고, 요새 이단들 많습니다. 그 안에도요. 기독교 서적들 가운데도 기독교 서적에서 책방에서 파는 책들도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책들은요, 잘 모르면 일단은 큰 유명한 출판사 책들을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두란노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홍성사라든지 뭐 이런 그 등등 책들이 있죠. 그 유명한 내가 뭐 출판사 선전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근데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그 있잖아요. 조그만 그런 책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출판사는 뭐 신앙으로 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니까요. 그냥 내주고 보는 거예요, 일단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얘기 좀 빗나갔는데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다. 절대 순종이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44절부터 다시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막 올라갔는데 모세도 안 갔고 하나님의 궤도 안 갔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함께 안 갔다. 이거 상징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저주스러운 말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나가서 고생을 한다, 뭐 어디 가서 아프다, 뭐가 망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 이건 끝난 거잖아요. 이거 같이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축복이 사라지고 더 이상 소망이,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임마누엘 아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감사해요. 45절에 보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쫄딱 망하는 거죠. 이게 불순종의 결과죠.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긴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거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정말 순전하게 순종, 하나님 말씀하신 그냥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한두 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세상 부귀 아니람과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절대 신앙이에요. 절대 신앙.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내가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절대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잘못 원망해서 나는 물론이고 내 자녀들까지 못 살게 하는 그런 부모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내가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실패를 했는지, 어떻게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너졌는지를 잘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노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시는 것 정말 우리 자들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절대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서 도와주길 간절히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내어달려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견령에 죽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라바라바리리리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분들 기억해 주옵시고, 주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주옵니다. 주님 앞에 주여 나의 모든 삶을 내놓고 주님 앞에 아무데나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코라바 야라바 손다라바 카라베리리리리리라바 오홀라라바라베 키에라바 군디리리레바 삼디리리로 카라바라베리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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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배합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믿음으로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주의 좀 아무를 만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름으로 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해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십니다. 주님 축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평생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네. 저녁에는 울음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네.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네. 환난의 고통이, 환난의 고통이 나를 삼킬지라도 풍랑 속에 잔잔한 파도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길도 영원히 만사여 동하리. 다시 한번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하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평생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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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와 순종 잊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요, 우리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모세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도자는, 중직자는, 신앙의 성숙자는 중보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도자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니, 정말 죽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기도하는 자가 큰 자요, 기도하는 자가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그렇게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담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여 믿음으로 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회개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승리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술만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만 아버지 하나님의 죄지만 명칭만 명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정말 불타는 아버지 그 심령 주옵고 아버지 하나님 불타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같이 세상을 보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강하게 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주여 정말 힘들고 할 때마다 주님을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매어가지고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간구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려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기 간절히 소원하고 할렐루야 와까라바리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경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여 세상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빠 나라님과 나와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아름다운 유대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통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충만케 하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과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예쁘게 하여 주여 공의를 까장으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오 할렐루야 오 홀라라바라비 여러분 고라분 일이 여러분 손님 오라바라바 신다라바 고라바라바 교회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부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마코라바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 주여라바 가라바라바리아리아 아버지여 강인한 심령 오늘 먼저 주시기를 원하고 주여 정말 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상으로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아무 일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아버지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사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마카라바레바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재민과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저들을 아버지들의 장교에 붙들어 주옵시고 평생 동안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 주님이 아버지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도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해준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마카라바리 올라라바라바 그야라바 고라바리 아버지 올라라바라바 고라바리 아버지 내 주님 정말 가슴을 찌르며 주여 등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니누의 백성들을 그렇게 교회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이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원하고 깨어지고 변화롭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주님께 먼저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할 수도 도와주시고 소원하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할 수도 도와주시고 원하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눈을 뜨고도 기도하는 그런 간구했으나 심령이 답답한가 그럼이 아버지 하나님 주 기도를 통해서 그가 도와주시고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 정말 이렇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저녁에는 흐름이 나를 깊숙할지라
나를 삼킬지라도 풍랑 속에 잔잔한 파도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길도 영원히 만사여 동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쏟아낼 때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들어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를,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저 범과를 다시는 범치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신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를 앞세우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기도자, 중보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